주일 예배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부분이 너무 많아졌죠. 그 세상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것들이 또 발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특허라고 그러죠. 발견은 뭐냐면 원래 있던 것을 찾아내는 걸 보고 발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발명은 뭐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발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무에서 유로 만들어낸 걸 보고 이 발명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많이 편리해지고 이게 문화 축복을 누리게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우리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또 비행기도 있고 또 돈만 있으면 한 인생의 한 70, 80%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고 정신적인 문제죠. 우리 요즘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한 150년만 해도 우리나라가 많은 것들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 아파트 하나 없었고, 그 다음에 병원도 없었고, 그 다음에 대학교도 없었고, 중요한 건 다 없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네마다 뭐가 있습니까?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만큼 참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OECD 그 국가 중에 이 100년 만에 가장 발전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그죠? 진짜 100년 전도 안 됐죠. 우리 6.25 사변도 일어나고, 그죠?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믿어서 그렇다.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150년만 전만 해도 병원, 대학, 아파트, 교회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토마스 선교사, 이분이 중국 선교사였는데 우리나라에 이 복음 전하려고, 그죠? 그 성경책 하나 들고 우리나라 대동강을 들어오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레라든가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병원도 짓고 대학도 지으면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이 됐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진짜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전파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전 세계 돌아보면 비행기 이렇게 저도 이렇게 외국 몇 곳을 가봤는데 가보면요 진짜 밤에 내리면 깜깜합니다. 그죠? 그리고 유명한 그런 나라들 보면 진짜 기양찰나할 정도로 불빛만 화려하지 십자가 보이는 곳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김포공항이나 전대 인천공항이나 근데 탁 내려보세요. 탁 내리면 보이는 게 뭡니까? 밤에 보이는 게 다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만큼 이 복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발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발명보다 더 중요한 특허 중에 영적인 특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진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이 발명 특허를 또 발견하는 축복을 받는 그런 하루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특허를 그죠? 발명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성경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고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안전뱅이가 미문에 앉아 있었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살렸어요.
어떻게 살렸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이 안전뱅이에게 전에 필요했던, 그죠? 돈이라든가 먹을 거, 그거로는 절대로 안전뱅이를 느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새로운 말을 한 겁니다. 그죠? 새로운 돈을 주고 새로운 음식을 준 게 아니에요. 뭘 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특약을 준 겁니다. 그때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 일으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말하지 마라. 그 말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다른 거 다 말해도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마라. 이게 온 나라에 다 퍼진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계속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너무 막 열받아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죠. 감옥에 집어넣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을 그 말씀에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질문을 했죠. 뭐라 질문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질문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진짜 꿀먹은 벌머리처럼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진짜 손뼉을 치면서, 그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만큼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고 싶어서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은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고백을 주신 겁니다. 그죠? 발견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금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보석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발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뭔가 받아야 돼요. 그죠? 귀신의 뭔가 지혜를 받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뭡니까? 그 발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은혜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축복에 또 하루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여러분 아셔야 되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죠. 뭐로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이 근본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하늘의 천사였잖아요.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타락했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느님 뭐죠? 이간질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간질하고 우리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예요. 우리 교회 그 주차장 옆에 하단이 있거든요. 제가 그 씨를 샀어요. 어디 가서 샀냐면 다이소에 가서 그 씨를 3개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3개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많이 심은 거죠. 그게 잡초 같은 것도 뽑아주고 이게 잘 자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이렇게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한 개가 너무 크게 자라는 거예요. 한 개 왜 이렇게 크게 자라지? 그 크게 자라니까 좋은 거예요. 그 이걸 뽑아서 딴 데 심어 놓으니까 또 죽어. 이게 잘 살지도 못해. 그 어쨌든 뭐 잘 자라니까 좋다 생각했는데 다른 씨들은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막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거 왜 이렇게 크게 자라지?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딴 꽃씨들이 자라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 정수 집사님이 교회 딱 보시더니 목사님 하단에다가 왜 단호박을 심어놨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단호박 아니에요. 그걸 꽃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 이제 저는 확실하니까 그 이제 집사님이 근데 농사의 전문가인데 저 호박 심었다 그러면 호박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가서 이래 보니까 진짜 호박 같아. 단호박 같아. 인터넷 유튜브 다 찾아보니까 이게 분명하게 단호박인 거예요. 아이고 이 단호박이 왜 있지? 해서 봐보니까 단호박 씨가 막 그 속에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땅 속에. 누가 교회에 지난번에 단호박을 몇 개 주셨는데 그걸 맛있게 몇 개 먹다가 한 개를 넣다가 놔뒀는데 그걸 어디다 놔도 잘 몰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단호박이 좀 썩었어. 그리고 좀 잘라서 우리가 먹을 거 먹고 나머지는 썩어서 어떡합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단에 이렇게 거름대라고 이렇게 버린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단호박이 막 자라난 거예요. 자라나니까 딴 꽃씨들은 다 못 자라잖아요. 그게 뭐 잎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잎이 얼마나 큰지 다른 거 다 가리고 다른 거 영양분 다 가고 가고 그러니까 그 놈만 크지 딴 꽃씨들은 꽃들은 하나도 안 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가서 그거 다 뽑아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존재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단호박처럼 뭐 하는 존재예요? 그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저희가 하는 욕심을 자기도 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욕심을 마귀 자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이렇게 이간질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단이 이간질할 때 여러분이 그게 동조하지 않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누가 얘기하면 그 사단이 하는 말이야. 그리고 그런 말 못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간질하게 만드는 흑암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사단이 이렇게 딱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이간질 시켜서 뭐 하게 만듭니까? 결국은 불리하게 만들어요. 그죠? 우리 교회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한국 교회가 한 90%는 뭐 많게 쪼개져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다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교파가 한 몇백 교파가 있거든요. 그 교파도 쪼개진 겁니다. 교회도 쪼개지고 교파도 쪼개지고 우리나라 남북도 그죠? 지금 쪼개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참 어찌 보면 축복받은 나라지만 불쌍한 나라예요. 그죠? 남북이 쪼개져 있고 그다음에 영남 또 호남이 쪼개져 있고 그죠? 우리 연구해 보면 남북도 누가 갈라놨습니까? 누가 갈라놨어요? 북한이 갈라놨습니까? 남북을? 38선을 누가 걷습니까? 중국이 걷습니까? 미국이 걷습니까? 세 나라가 합작해서 건 거예요. 왜 우리나라 땅을 왜 그들이 걷습니까? 뭐가 없었어요 우리가요? 힘이 없은 거예요. 그죠? 그 미국은 계속 이게 군사 무기 팔아먹으려고 다 건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다가 38선 건 게 아니에요. 그죠? 미리 건 겁니다. 회의를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어디까지 먹히냐. 결국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만 희생양이 된 거죠. 왜요? 힘이 없었어. 그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선을 건 겁니다. 지금 계속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도 똑같고요. 알고 보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알고 보면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한 겁니까?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한 거예요. 그러면 나라와 싸울 때만 사단이 역사입니까? 그죠? 우리 교회와 교회가 싸울 때만 사단이 역사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만 사단이 역사입니까? 그죠?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디예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혼이에요. 그죠? 이걸 그죠? 쪼개 놓습니다. 그죠? 분열시켜요. 어느 한 곳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어느 한 곳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집중하려고 그러면 영도 집중해야 되고 마음도 집중해야 되고 육신도 집중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영은 집중하는데 육신이 집중 안 한다. 절대로 집중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어제도 말씀 듣고 잤거든요. 말씀 딱 틀어놓고 자는데 잠을 자버렸어. 처음에 서론하다가 서론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 나중에 다 깼더니 말씀이 벌써 끝난 거예요. 그죠? 왜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잠을 자서 못 들은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단이 분리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사단은 뭡니까? 결국은 해방합니다. 그죠? 말씀 못 듣도록, 영적인 하지 못하도록, 육신적인 일만 하도록 이렇게 해방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죠. 그죠? 우리 육신에 들어온 거는 그죠? 치우면 돼요. 그죠? 우리 뭐 글씨 쓴 거, 연필로 글씨 쓴 거 치우게 주면 됩니다. 그죠? 때타올로 때 밀면 돼요. 그런데 죄 문제는 그걸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범죄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로 이 자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죄죠?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우상숭배죄죠. 그리고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범죄 우상숭배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죠.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됐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계속 지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죠? 영적 상태 안 좋아져요. 여러분 죄를 계속 짓잖아요. 내가 하나님 온전히 예배드린 게 방해됩니다. 그죠? 내가 신앙생활이 방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죄를 짓게 만들고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고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우리 시베리아에 가면 이 사냥꾼들이 늑대를 잡잖아요. 어떻게 잡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추운 곳에 칼을 쫙 갑니다. 시퍼렇게 난을 갈아서 거기다가 뭘 뿌려요? 피를 뿌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다 이 바깥에 그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눈보라가 쳐서 거기에서 칼 자루에 얼음이 옵니다. 그죠? 근데 그 피가 막 묻어져 있어요. 그럼 늑대들이 멀리서 그 냄새를 맡고 오잖아요. 야, 피 냄새 맡고 옵니다. 그죠? 칼자루에 그 얼음하고 눈하고 그걸 같이 핥아 먹습니다. 피 맛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핥아 먹어요. 나중에는 피가 다 없어도 피가 계속 나옵니다. 어디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혀끝이 다 잘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거 핥아 먹는 겁니다. 나 혀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잡습니다. 사냥꾼이 쉽게 잡죠.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 문제를 알고 가문의 대물림 문제를 알고 여러분과 제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 알아요. 그걸 다 미끼로 그죠? 갖다 놓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죠. 그거 핥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와 이제 싸워야 돼요. 그죠? 쉽지 않을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싸워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마귀 때문에. 그죠? 마귀의 말을 들었죠. 그걸 보고 뭐랍니까? 불신앙이라 그래요. 그죠? 사단은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어떤 말을 하냐? 불신앙의 말을 해요.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첫 설교를 했대요. 첫 설교를 하는데 주일학교를 맡은 거예요. 근데 첫 설교를 하는데 너무 떨린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그 이제 앞에 딱 선 거예요. 유년부에 얼마나 떠듭니까? 그죠?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대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생의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게 뭐 초등학교 인생 얼마 살았습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한 대가 막, 일어서더니 막 뒤를 막 돌아보더래. 뭐 있는가 하고. 그래서 저 사람 설교를 잘못한 거죠. 초등학생이 뭐 인생이 뭐 얼마 됩니까? 네. 인생의 뒤를 돌아보라니까 애들이 나서 뒤 다 돌아보더래. 그죠? 초등학생이 그걸 그 전사님 얘기했던 걸 깨달을 수 있나요? 그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이 근본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사람이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근본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자입니다. 그죠? 구원자. 이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은혜지만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선 마귀를 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참 왕으로 오셨을까요? 세상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뭐라 표현합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세상 임금. 이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 세상 임금을 박살내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세상 대통령 이러면 여러분이 별로 힘이 세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임금 왕들은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었습니다. 한번 왕 되면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 죽을 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다 또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조선 왕조 500년 누구만 왕이 됐습니까? 어느 가문만 왕이 됐어요? 그죠? 전주 이씨만 다 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만큼 권력이 셉니다. 우리 저 북한의 공산주의잖아요. 그죠? 3대가 지금 또 다음에 그 딸이 또 보니까 저게 지도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푸틴 대통령 보세요. 그죠? 또 우리 저쪽에 막 공산주의 중에 저쪽에 막 작은 나라 보면 뭡니까? 몇십 년뿐만 아니라 몇 대가 그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 그죠? 그만큼 임금 왕은 힘이 세다는 거죠.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힘센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셌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핵폭탄 던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들어버리잖아요. 핵폭탄 두 방에 그냥 두 손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핵폭탄을 던져도 안 죽어요. 미사일을 던져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한 이름 앞에 항복하고 결박도 도망가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단이요 그냥 나라의 뭐 왕이 되려고 사단은 일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정 속에 사단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꺾어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영적 주도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잡생각 막 옵니다. 잡념 옵니다. 그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직장 가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되는 일 안 될 때 얼마나 생각이 복잡해요. 그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 좀 편안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죠?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를 잘 안다니까요. 그죠?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사단이 역사해요. 똑똑하면 똑똑한 걸 이용해서 사단은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뭐 자랑은 아닌데 우리 교회처럼 편한 교회는 없는 것 같아. 안 가보신, 다른 교회 안 가보신 분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처럼 편안한 교회 없습니다. 그죠? 누가 뭐라 그러길래 뭐 하는 일이 많아. 여러분 교회 예배 들어왔다고 그 가고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뭐 장보러 가는 것처럼 그냥 교회 왔다 가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쏘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 오늘 내용 쭉 보면 베드로가 다 체험했잖아요. 5병이요, 뭐 7병이요, 뭐 다 체험했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항상 뭐에 각인되냐면 항상 먹는 거, 항상 육신의 거, 이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체험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항변했다고 기록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데모했다는 데모. 그죠? 자기 혼자 했을까요? 제자들 다 됐고 안 됩니다. 뭐 항변한 거예요. 그죠? 그때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사단은요 잘합니다. 사단이 세상 임금이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해요? 마귀의 일을 합니다. 그죠? 도둑놈은 무슨 일을 해요? 도둑질 하는 겁니다. 그죠? 강도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인하고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나중에 지옥 끌고 가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죽을 일만 하게 하는 게 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온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죠?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운명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죠? 요즘에 뭐 김호중 그분이 뭐 좀 문제를 일으켰는지 정확히 아직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온 무속인들이 다 일어나갖고 김호중의 뭐 운명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 김호중의 그 사람의 뭐 가문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뭐 별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죠? 진짜 구원 못 받았다면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도 알고 있는데 구원 못 받았다면 운명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요 무속인 집에 다 갔더니 26살까지는 다 맞아요. 진짜 26살까지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맞더라고요. 야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몇 달 전에 있었던 일도 다 아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 용한 것 같아 진짜. 몇 달 전에 있었던 거 다 아니까. 그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요러 될 겁니다. 저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 몇 살에 할 거며 그 다음에 아기는 몇 명 놓을 것이다.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28인가 그때 무당집에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기 몇 명 놓냐? 3명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결혼 다 하고 제가 아기 2명 놓고 무당 말은 믿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디 혼의 자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믿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운명 문제 끝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26살까지 맞고 그 다음날 점집에 가는 곳마다 가면 인상이 안 좋아요. 소금 뿌리고 계란 던지고 심지어는 등대기 때리고 의자집에 던지고 물 붓고 다 그런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냐면서 올 때 십자가 보였는데 다 그리 얘기했어요. 운명이 끝난 겁니다. 그죠? 우리의 운명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이요 사주팔자 속에 마귀 운명 속에 있었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재앙이란 건 없어요. 그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옥 길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소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 놓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제 문제도 해결 못하고 사단의 손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죠? 우리 인간은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이죠. 그 만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과 동물은요, 소통이 안 돼요. 그죠? 요즘 개 많이 키우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외국에 이제 개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제 못 데리고 가고 이러 하니까, 이제 아예 이제 항공사에서 개 앉는 좌석까지 다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개도 사람처럼 똑같이 자리가 배정이 되어집니다. 그죠? 우리는 어디 해외 가면 싼데 막 안 좋은 공항에 예약해서 다리도 못 펴는데 이런 데 다 앉는데, 그죠? 부잣집 이게 사장 회장들은요, 자기도 다 좋은 자리 1등석에, 옆에 개도 1등석에 다 앉아서 다 갑니다. 그죠? 사람보다 더 나아. 그죠? 사람 팔자보다 더 좋은 팔자가 누구 팔자예요? 개 팔자예요. 그죠?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 전에 공원에 다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우리 앞에 보니까 어떤 남자 여자가 다 유모차 다 끌고 개 한 마리 다 끌고 가더라고요. 저 부분 참 사이도 좋고, 저 애 데리고 저 나와서 저 운동도 하고 개도 데리고 나오고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 유모차 끌고 다 가는데 우리가 뒤에 막 계속 따라가니까 제가 뒤에서 약간 막 시시거렸거든요. 저 개 데리고 왔다고. 또 개가 왜 욕을 왜 했냐면, 개가 가다가 다리 씩 들고 나무에 대고 뭐예요? 오줌 씩 싸고, 아유, 똥 싸고 저 오줌 싸고 저걸 왜 데리고 나와서, 전 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 뒤에서 막 이랬더니 가다가 미안한 거예요. 그 개를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겠구나 싶은데 그 유모차에다 뭘 태워요? 개를 탁 태고 싹 가더라고요. 이야, 저 개 팔자 진짜 내보다 더 좋구나 싶더라고요. 그 사람과 개는 소통이 잘 안 됐는데, 개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개에 대해서 얼마 압니까? 개가 막 이빨 막 드러내면서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도둑보통 오면 물겠다는 거죠. 이빨 드러내고 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꼬리만 흔들어. 왜 흔들까요? 좋고 반갑다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개가 핥아요. 왜 핥을까요? 우리 개가 막 핥잖아요. 그러면 아유 좋다고 막 이만 쓰다듬어 주잖아요. 개가 핥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왜 핥냐? 배가 고파서 핥는 거예요. 먹을 거 주세요 하고 얘기하는데 하고 머리만 쓰다듬고 먹을 거 안 주는 거예요. 개가 또 이래 와서 자기 앞에 딱 앞발을 해서 앉습니다. 왜 앉을까요? 딱 와서 절하는 게 아니고 놀아달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몰라. 그죠? 그 개가 막 뒤집어져서 또 막 해요. 왜 그럴까요? 걔가 아는 물이 없으시잖아. 그죠? 저 바깥에 개들 보면 막 여름에 보면 막 배 탁 들고 막 그냥 누워 자요. 왜 그래 누워 잘까요? 저 농사꾼들 우리 주인은 대학교에서 일하는데 나는 너무 편해 하고 편할 때 누워 있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개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개 같은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을 오신 거예요. 그죠? 개와 소통되려면 우리 개가 돼야 개 마음을 알 거 아닙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개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죠?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끝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기 때문에 끝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죠? 일어난다는 건 저주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문제 일어난다. 알고 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바꿔야 됩니다. 바꿀 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할 때 예수님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바꿔야 되냐? 베드로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 나오죠. 뭘 바꿔야 되냐? 베드로는요, 예수님 그래 쫓아다녔지만 안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가 안 바뀐 거예요. 그죠?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끌려가는데 이 말고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막 핍박하니까 주머니에 있는 칼을 빼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고의 길을 붙여줬죠. 그 베드로 보면 뭔 고백을 많이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죠? 하나님 뭐 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교회에서 뭐 요구하는 게 있다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게 알고 보면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죠? 성도님 나에게 힘들게 하면 누구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게 다 율법주의라니까요. 그죠?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바꿉니까? 복음주의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려고 하면 계속 복음을 더 들어야 됩니다. 그죠? 베드로가 율법주의였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복음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뀐 거예요. 그죠? 바뀐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 올라가실 때 그때도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 내버려둬 버린 거예요. 그죠? 마가다라 빵에서도 예수님 안 계신데도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영적 상태 바뀐 거죠. 그 여러분이 율법주의 바뀌어야 됩니다. 율법주의 바뀌려고 그러면 여러분 계속 뭘 들어야 되냐? 복음을 들어야 돼요. 율법주의 들으면 여러분 율법을 계속 들으면 율법주의 돼요. 이거 바꿔야 되죠. 이거 이제 할 말은 많은데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율법주의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신비주의가 있죠. 그죠? 대부분 우리는 신비주의입니다. 그죠? 뭔가 빨리 해결되기 막 발부둥 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를 죽이고 우리 가정을 죽이고 모든 걸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짜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안 됩니다. 잘 되면 예배 안 돼요. 그죠? 잘 되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영적 상태가 잘 돼서 여러분이 이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지, 영적 상태 안 되는 가운데 육신 축복 받는다, 신앙생활 더 안 됩니다. 그죠? 신비주의, 세례 요한, 엘리야, 그 다음에 여기 인본주의, 그죠? 복음이 없으니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사건 올 때마다 거기 빠지지 말고 내가 바꿔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이걸 고민하시고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죠? 찾아내면 힘들지 않아요. 두 번째는 찾을 것이 있습니다. 찾아내야 돼요. 오늘 8장 우리 32절.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사람의 일, 사람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죠. 알고 보니까 이게 누구의 일이냐면 마귀의 일이에요. 그죠?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저 탁제를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어떨까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죠? 우리 고집사님 저보고 고집사님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보고만 아니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죠? 사탄아 그보다 더 안 좋은 더 괜찮은 말을 하는데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나쁘다기보다는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아직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뀌면 뭡니까? 이런 문제가 와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육신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계속 영적 힘을 얻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어도 상관없는 그런 영적 상태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보고 제자라 그래요.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겠는데 2부 예배 때 말씀드릴 텐데 그걸 보고 제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상관없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베드로를 제자로 뽑으신 겁니다. 그죠? 베드로는 시험 당해도 뭡니까? 시험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지만 누가 어려움 준다, 힘들게 한다, 시험 들어서 낙심자질해버렸다. 그 종교 생활을 하든지 무리입니다. 근데 이걸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분은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죠? 이건 이겨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는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일. 그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사람의 일이고 마귀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축복된 일이죠.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그죠? 사람과의 싸움하는 게 아니라 34절부터 38절 말씀처럼 이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게 싸움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싸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을 뭐 해야 돼요?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안 죽었으니까 할 말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날마다 뭘 해야 되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죠? 요셉이 노예 감옥으로 갔다 그러면 요셉은 정신문제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누굴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앞세워 간 거예요. 그죠? 말씀도 있었지만 그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뭘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죠. 그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넓게 알아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베드로는 영적인 특허, 그죠? 이걸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분을 진짜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날마다 영적 특허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죠? 믿음의 영적 특허, 기도의 영적 특허,
전도의 영적 특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실 겁니다. 이걸로 승리하는 축복의 또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근본 문제 해결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베드로가 누렸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영적 특권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진짜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